오늘은 예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많은 것들이 진짜 혼란스럽게 뒤섞여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내가 뭘 원하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런 복잡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다양한 마음의 형태들, 마음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고 놀랄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마음들을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질서를 만들어가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순서대로 위치를 정해서 그렇게 놔둘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뭔가 큰 틀에서 우리는 그 마음의 질서를 잡아 가야 합니다. 최소한 어떤 게 위에 있는지, 어떤 게 아래에 있는지,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서쪽인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은 파악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우리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고 그런 삶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마음의 상태가 무질서하다면 끊임없이 혼란스럽고 괴로울 수밖에 없죠. 좀 부족하더라도 마음이 튼튼하고 잘 질서 잡혀 있으면 훨씬 더 만족하고 건강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마음의 질서를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이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19의 위기를 맞으면서 백신을 이렇게 접종하고 그걸 통해서 이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얻게 된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그 혼란스러운 마음 가운데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 그런 어떤 혼란을 잠재우고 그런 어떤 무질서함을 질서로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어떤 힘을 우리가 얻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예수의 마음이라는 게 뭐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밑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냥 그것들을 좀 풀어서 제가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같은 일관성을 가진 방향이지만 거기서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한번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의 마음 첫 번째는 뭐냐?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좀 잘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많은 것들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내가 이건 좀 잘났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이제 키가 좀 큰 편이다 보니까 물론 요새 우리 어린 친구들에 비하면 목사님이 그렇게 아주 큰 것도 아닙니다만 목사님 또래에서는 그래도 꽤 아주 크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에 가면 야, 키가 크다 그런 이야기로 사람들이 부러워한다거나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거리들을
만들곤 했습니다. 자, 그럴 때, 내가 좀 키가 크구나. 내가 좀 이거는 남보다 잘하는구나. 이런 부분은 그래도 내가, 자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그렇게 내가 뭔가 좀 잘났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더라도 겸손한 마음이라는 건 무엇이냐? 내가 잘났다고 여겨지는 혹은 남들이 나한테 그건 너가 잘났어. 너가 잘해. 라고 칭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 난 그게 잘났어. 야, 이 못난 것들. 나의 잘남을 우쭐해하면서 남들을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은 그래, 내가 좀 잘난 부분이 있긴 있지. 하지만 나보다 더 잘난 사람도 있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도 있는데 이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더 열심히 해야지. 더 겸손해야지. 이러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것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어도 아니야. 이건 부모님이 그저 나에게 물려주신 것 뿐인데 내가 키가 좀 크다고 해서 내 스스로 노력해서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키가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키가 좀 크든 키가 좀 작든 좀 잘생겼든 좀 못생겼든 그게 뭐가 중요해? 이러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교만해지지 않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겸손하게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을 감사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예수의 마음이다. 자, 예수의 마음 두 번째는 뭐냐? 낮은 마음입니다. 자, 방향성은 비슷해요. 방향성. 겸손한 마음도 뭔가 이렇게 아래로 낮추는 거죠. 낮은 마음도 아래쪽을 향하는 겁니다. 자, 낮은 마음이라는 게 뭐냐?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낮은 마음이라는 건 우리의 눈높이를 낮추는 거예요. 이 눈이 보배라고 뭔가 이렇게 좋은 거를 보다 보면 한없이 좋은 거를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그래요. 어제까지는 한 요 정도만 됐어도 와, 멋지다. 그런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이제 그걸로 만족을 못해요. 그거보다 더 큰 거, 와,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만족합니까? 아니에요.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낮은 마음을 갖는다는 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삶의 눈높이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내가 남들보다 좀 못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키가 작거나 좀 못생겼거나 공부를 잘 못하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성격적인 부분에서 목사님도 예전에 그런 적 있었거든요. 목사님이 워낙 좀 내성적이고 좀 이렇게 친구들하고 막 활발하게 지내지를 못하다 보니까 막 그렇게 외향적으로 잘 지내는 친구들을 보면 야,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가 있어요. 나는 그러지를 못하는데 응? 나는 왜 그럴까? 그런 어떤 내 스스로 내가 좀 부족해, 내가 좀 못났어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눈높이를 좀 낮추세요. 내가 좀 못났어. 그럼 어떻습니까? 그게 어떻다고? 별것 아닌 양
우리의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거는 어떤 정신승리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요,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보다 더 부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맨날 TV에서 연예인들 집 보고 텔레비전에서 소개하는 집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집이 작아 보여요? 여러분들이 사는 집이 뭐 초라해 보여요? 아프리카에 한번 가보세요. 우리보다 더 가난한 나라에 한번 가보세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의리의리한 집에서 얼마나 화려하고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상위 10% 안에 못 들 수 있지만 전 세계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가 상위 10% 안에 드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그래요. 낮은 마음을 가져라. 눈높이를 낮추라는 게 억지로 정말 진짜 너무 형편없는데 그래도 만족하고 살아라 이 뜻이 아니고, 쓸데없이 높아진 그 우쭐한 마음, 그 교만한 마음, 그 욕심 많은 마음을 제자리로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팩트에 의해서 제대로 파악하라는 거죠. 우리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아이돌들을 보면서 야, 사람이 저렇게 생겨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반대예요. 목사님은 오히려 너무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을 텔레비전에서 보면 야, 저렇게 생기는 거는 반칙 아닌가? 저렇게 생기면 저건 아주 너무 문제가 많은 거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걔가 이상한 거지 왜 내가 이상합니까? 난 정상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내가 정상이지 텔레비전에 나오는 배우들이 이상한 거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생깁니까? 사람 몸매가 어떻게 저렇게 삐쩍 말라가지고, 그리고 저렇게 몸 관리를 잘해가지고 맨날 근육질이 막 있고 무슨 초콜릿 복근이 생기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건 연예인들이니까. 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저 사람들의 달란트니까, 재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부분만 그렇게 하는 거지. 어떻게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모습들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얼굴이 표준입니다. 자꾸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야, 저렇게 잘생긴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세상에는 잘나고 잘생기고 그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왜 위쪽만 바라봅니까? 밑에 쪽도 조금만 쳐다보세요. 여러분보다 못나고 못생긴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됩니까? 못나서? 아니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남과 비교하면서 못 살겠다, 괴롭다, 왜 여러분들 스스로를 그렇게 못 살게 굽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눈높이를 좀 낮춰보세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건 또 텔레비전에 나오는 대로 그냥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즐기라고 나오는 거지 그게 정상이 아니죠. 먹방 유튜버들이 막 먹는 거 보면 그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특정한 어떤 것을 즐기기 위해 그냥 재미로 보는 거지, 그거를 정상으로 생각한다거나 부러워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그거는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이 표준입니다. 여러분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높아진 눈높이를 좀 낮춰보세요. 남들이 혹시라도 너무 이상한 거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나보고 야, 너 그렇게 못났어? 너 그렇게 못생겼어?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뭐 어때서? 그게 뭐 어때서? 그럼 뭐 어떻습니까? 낮은 마음을 갖는다는 건 우리의 눈높이를 낮춰서 제대로 된 그러한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위를 향해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래를 향해서도 바라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위도 바라보겠지만 그것과 함께 아래도 함께 바라볼 줄 아는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